붉게 드리워진 하늘, 그 멋진 노을에 처절한 사람의 모습을 그렸던 캠퍼스의 작품을 그렸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잘 아는 작품이 있죠. 에드바르 몽크의 더 스크램,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21년 뉴욕에 있는 소더비 경미에서 달러로 1억 2천억 달러, 1억 2천억,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1,400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작품 하나.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도 꽤 많이 도둑맞았던 작품, 그러나 아직까지 잘 보존되고 있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이케베르크의 언덕에서 이 오슬로 피오르 해변가, 예전에는 이 해변가가, 그러니까 그 BC 8세기경에는 이 해변가가 이 바이킹이 점령했던 해변가죠. 바이킹이 이곳에서부터 이 잉글랜드로, 아이슬란드로, 또 저 밑에 스페인까지, 또 로마까지 갔던 그 지역이 이 노르웨이 이 피오르 해변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해변인데, 이렇게 예쁜 해변인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몽크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죠. 이 절규라는 그림, 여러 책을 통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두 친구와 길을 걸었다. 태양이 지고 있었으며 나는 멜랑콜라한 기분을 느꼈다. 갑자기 하늘은 피 같은 레드로 변했다. 나는 멈춰서서 길 난간에 기대었고 죽은 자처럼 피곤했다. 나는 블루블랙의 피오르와 도시를 넘어 피처럼 불타는 구름을 보았다. 친구들은 계속 걷고 있었고 나는 거기서 전율을 느끼며 서 있었다. 나는 자연을 꿰뚫는 큰 목소리의 절규를 들었다. 공포에 떨고 있던 우리 공포 영화의 이 그림 같은 커다란 비명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을 뚫고 나오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공포. 하지만 친구들은 저 앞에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죠. 걸어가고 있고, 몽크만 이 감정이 느껴지고, 이 저녁 노을 아름다운 해변에 그 비춰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피빛같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몽크는 인물을 유령처럼, 해골처럼, 또는 환자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왜곡시켜서 표현했습니다. 몽크는 아마 그 순간 깊은 좌절감에 빠진 자신의 모습과 절망 속에 있는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극단적으로 아마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몽크는요, 굉장한 강박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가정이 꽤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그 가정 안에 그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엄격한 부모 밑에, 또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자신과 정신이 조금 온전치 않았던 형제들,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어린 시절, 힘들고 지쳐 있었던 그 어린 시절, 절망과 상실감에 쌓여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그 피오르 해변가에서 거닐다가 순간 자연 속의 그 빨간 노을을 보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그림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컴퓨터로는 볼 수 없지만, 이쪽에 보면 여러분 그 어떤 낙서 같은 글자가 좀 쓰여 있어요. 글자가 쓰여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글자가 그냥 뭐 사람들이 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후에 이 글자의 필체를 연구하고 대조해 본 결과 몽크가 쓴 것이 맞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could only have been painted by a made man,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만 그릴 수 있다. 이게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얼만큼이나 정상적이지 않고 자기 안에 얼마나 큰 상실감과 절망감 가운데서, 또 그로 인한 이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몽크는 이 그림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한계, 또 이 한계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절망감, 여러분 없으십니까? 삶에 대한 상실감, 여러분 없습니까? 모두가 쾌락이라는 사탕으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지만 돌아서면 느껴지는 상실과 불안감, 여러분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불확실성과 상실의 일상화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실과 절망 속에 그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할 만큼 깊어지고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수동적 수식어는 이미 우리 마음을 위로하기에는 너무 멀어버린 것 같고 우리의 정서에 주눌려서 탈출구가 없는 듯한 또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는 일상이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고 갈수록 멀어져 가는 것 같은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상실과 좌절 물론 섣부른 예단은 금물이며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디에도 없기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 견해를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만 사회의 불협화음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 소리조차도 소음으로 치부해버리는 이 사회의 현상 속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외침이 함성이 되어지고 보상의 문제도 규제의 문제도 모든 나라 탓이니 코로나 이후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네 삶을 돌려달라는 목소리 같아 보이죠. 방역에는 동의하지만 나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는 쪽으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사람들의 절규.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19 우리 사회에 잃어버린 것 셀 수 없이 많죠. 인구의 45% 2290만 명 이미 확진자입니다. 26,500명 이미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떤 노동자들에게는 일자리와 임금이 줄었고 또 어떤 이들은 때 아닌 일로 인해서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특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실은 많은 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을 주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 우리 사회 팽배한 개인주의와 미래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숙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현상.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상실과 절망이 자리 잡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진 사회.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실과 실패, 좌절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을 상실해 보지 않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때 정신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여름이었는데 그만 봉고차 문을 닫는다고 남이 닫은 게 아니고 제가 닫은 거예요. 제가 닫았는데 제 손을 하나 끼고 닫았어요. 꽉! 옆으로 닫는 게 아니라 꽉! 얼마나 세게 밀어 닫았든지 여러분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 실제 상황입니다. 예. 손이 절단, 예. 진짜로 절단. 예. 뼈가 부러졌고 우에가 찢겼기 때문에 절단. 밑에 요만큼 그 살과 가죽 조금 남겨져 있는 상태, 절단된 상태가 되었죠. 급하게 붕대로 손을 막 잡고 흘리는 피를 막 지혈시키면서 이 손을 이렇게 잡고요. 네 번째 손가락 이렇게 잡고 이 한 손으로 또 운전을 하면서 그때 아무도 교회에 없었어요. 다 그 사역자들이 열 몇 명 있는 사역자들이 다 나가고 누구한테 전화할 겨를도 없었어요.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로 봉고차를 끌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잘 응급처치하고 또 수술로 지금은 여러분 아무런 지장이 없이 잘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수술과 치료 과정에서 한쪽 손이 이만큼 붓고 붕대로 감고 철심을 박아놨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젓가락질도 안 되고 숟젓가락도 안 되고 그리고 왼손으로 먹었어요. 왼손으로. 제가 왼손으로 웬만한 사람들의 젓가락 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글 쓰는 것도 안 되고 타자 치는 것도 안 될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손가락
그것도 끝마디를 다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열 손가락이 얼만큼이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또 어떤 삶의 절망 가운데 놓이게 할 때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좌절을 통해서도 배우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성장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죠. 상실과 실패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실패와 고난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매우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암울한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유불리를 따져서 일했고 자기보다 힘센 사람, 자기보다 힘센 나라를 따라가고 쫓아가게 바빴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기는 했으나 실제로 그 내용에 의미와 은혜가 없었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무를 마치 형식적인 제사 하나로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던 시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고 오로지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동의 말에 끌려서 살았던 시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전 BC 597년경 바벨론이란 커다란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때 왕이었던 여호와킴이라고 되어 있죠. 킴은 예루살렘이 포위될 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이 이름이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겁니다. 킴과 긴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에 오릅니다. 왕에 오르면 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둘러싸이는 이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과 같이 자기 이스라엘 군대를 다 내어주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는 유다 왕국이 조공을 바치고 상국으로 섬기는 것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죠. 그 다음에 오른 왕이 누구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 아니고 시드기야입니다. 히드기야는 여러분 또 다른 왕이죠.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역시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보내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위쪽에 바벨론이 있다면 바로 밑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애굽이 도와줄 걸로 생각하고 조공 바치는 것을 안 하기로 거부해버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경노합니다. 다시 자신의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은 도움받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586년경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쓰여진 배경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이방의 군대들에게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고 또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든 남겨져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실감에 패배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렇죠. 한 길 사람 속.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때때로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가 참 많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실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재산? 건강? 아니죠. 자녀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실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달라니. 하물며 독자인데.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하면서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짐을 싸들고 하나님의 명령한 모리아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 독자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단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뭘요?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입니다. 뭐 하려고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한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은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의 씨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달라는 거예요. 독자를 잃는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을 내어버려 두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그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그 감정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이삭을 뺏으려는 진짜 마음은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이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뜻. 아브라함을 고난으로 부르시는 것은 상실과 절망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것은 축복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보여지는 게 하늘과 땅이지 사실 이거는 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차이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내 생각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너희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을 알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생각을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지금 재앙받고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대인들, 재앙 중에 재앙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평안이고 너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그 경기도 일산에서 그 사역할 때 저희 교회 바로 옆에 국립암센터가 있었습니다. 국립암센터가. 그곳에 이제 4대 원장이었던,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미국에서도 권위 있는,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서 소위 말하는 폐암과 종양의 암의 그 권위로 인정받았던, 또 앤더슨 암센터에서 교수로, 종양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진수 원장이라는 분을 한국이 초빙해서 암센터 원장으로, 4대 원장으로 앉혔죠. 근데 저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진수 원장님이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었죠. 어느 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여전히 뭐 암이라는 게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물었어요.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랬더니 답이 아주 간단해요. 조기에 발견하고 깨끗하게 수술하면 제일 좋습니다. 수술, 제거해버리라는 게 제거. 암의 종양 부분을 도려내라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거죠. 혹시 그 부분을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워서 방치하거나 불안해서 방치해두면 화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수술하자고 할 때, 기회가 있을 때 도려내고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치료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방치하지 말고 수술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늦으면 생명을 위협받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신속하게 잘라내고 치료해야 합니다. 조기에 수술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술로 제거만 할 수 있다면 건강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수술하면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또 좋은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빨리 발견하고 조기에 수술하고 전이 되기 전에 수술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좌절을 주고 절망과 상실감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을 치료하며 새로운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마음, 지금 상황 속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근시안적 안목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숨겨진 비밀. 오늘 성경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아는데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포로 생활은 최상의 것을 드러내주는 최악의 경험이다. 최상의 것을 드러나게 하는 최악의 경험. 불필요한 것이 벗겨지면 본질적인 것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 본질은 다름 아닌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온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4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시련과 고난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절망행과 상실과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은 미래와 희망,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로마서의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게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잃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이라도 붙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 중에 진짜 의지해야 될 것,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8절에 보면 29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 점쟁이들, 거짓 예언자들의 또 꼼쟁이들의 말에 속아서 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속히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즉각적인 회복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마땅히 돌아가야 할 말씀을 듣지 않은 채 그들이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에만 선별적으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예언자들과 또 꼼쟁이들과 점쟁이들이 그들에게 듣고 싶은 말을 건네면서 복이 아닌 복을 빌고 있는 거죠. 세상이 어둡고 혼란할수록 가짜들이 생겨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동합니다. 또 가짜에 속이기도 하고, 가짜가 속이기도 하고, 그 속음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는 거죠.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속이는 자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눈길을 끄는 거짓 능력, 귀를 솔깃하게 하는 속임수, 공포와 두려움으로 미혹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짜에 미혹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은 바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본문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아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거짓 축복이나 거짓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만을 온 마음으로 찾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벗어내고 도려내고 하나님만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질 때 너희에게 참된 평안과 너희에게 참된 미래와 희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숨은 뜻인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아니 코로나가 끝나고 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상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는 세월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